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보면은요, 넉사자 위에 밑에 아니 비자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한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 가지 크게 아닌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불의와 불법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러나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선하지 못해서, 착하지 못해서, 행위로서 나빠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깨달을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게 안 믿어지지요. 왜 꼭 십자가냐? 산에 가도 있고 들에 가도 다 있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 천지 만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은 한 분뿐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려주신 것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불신앙의 죄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는 성도에게 큰 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신명기 28장 보세요. 내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넘칠 것이요,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가 뭐냐? 불신앙이 큰 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순종이 큰 죄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불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이거 죄가 되는 것이다. 불법,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죄다. 자, 이런 죄들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허물과 죄악으로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간 죄, 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움킨 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한다는 건요,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죄의 용서를 받는 기도의 방법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에게 실수한 사람 찾아보면 많죠. 근데 우리도 어떤 때 갑자기 보면은 어릴 때 억울하게 당한 거, 또 매 맞은 거, 군대 가서 억울하게 맞은 거, 고통당하고, 또 사회생활에서, 때로는 교회 내에서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섭섭한 게 있어요. 형제 간에도 섭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 용서하리까? 7번 하리까? 베드로가 7번이면요 큽니다. 우리나라에선 3-4번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3번 이상 용서 못한다. 그러나 7번이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보통 하는 용서인데 7번이나 하오리까?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국가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입니다. 사실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은달란트 말에도 몇 억이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 몇십억 됩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에 나온 걸 보면은 1만 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품값이라 돼 있어요. 노동자의 15년 품값.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걸 갖다가 그 사람 빚진 사람이 나왔어요. 왕이 처벌하려고 딱 앉았는데 용서를 비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갚으라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그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줘야지. 없던 걸로 사해 줘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의 하루치입니다. 그럼 100일 일한 거, 자기는 15년 일한 거 탕감받고 100일 일한 사람, 빚진 사람 딱 만나니까 맥살을 닦아보자. 너 잘 만났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구나. 너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거를 옆에 사람들이 봤어요.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내려가던 사람이 100데나리온, 조그만 가난한 불쌍한 사람 맥살 보잡고 감옥에 집어넣다니까는 왕이 다시 불렀습니다. 너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이거 작은 형제를 용서 못하냐? 그러면 이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서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내버리지 말라. 다시 중재인의 모습으로 끌려들어가고 말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깨닫게 줍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가 넘는 큰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고 평생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어서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만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큰 용서를 받고 나서도 다른 사람 조그만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큰 응답받고 믿음, 산 같은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형제가 꼭 크게 죄 지은 것만 용서해야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그를 용서하지 않거나 그럴 때 잘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건 욕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무리에게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먼저 용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내가 용서한 것까지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남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끝나면 안 돼요. 남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죄의 용서입니다. 나의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와 자범죄와 평생에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우리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죄,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작은 죄 용서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요, 큰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죄가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따라하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성군입니다. 성군. 어려서부터 야훼는 나의 목자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렇게 성실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지라. 다윗이라는 소년 때부터 하나님이 딱 내려다보니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들고 계속 왕권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어요. 전쟁 나갈 때 전쟁 나가지 않냐고 옥상을 걸다가 여인을 보고서 마음에 유혹이 돼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부하 장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만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취해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됐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친척입니다. 다윗에 와서 다윗을 막 꾸짖었습니다. 큰 부자가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중에서 한 마리 먹어도 될 텐데 저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와 함께 그것이 그 사람 아내와 같고 모든 것이 전부인데 그걸 뺏어다가 잡아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막 다윗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놈을 당장 데려와라.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은 당신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죄를 지적받을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통곡을 하고 울고, 그 다음에 자기 낳은 자녀도 죽었습니다만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 유명한 참회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내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기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사랑하는 장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장수 부인을 취해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몰래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손들에게 나중에 다윗 자손들에게 큰 재앙을 받게 되고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죄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께 자복을 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았다가 다시 그 탕감을 무효가 돼버리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더 무서운 죄악의 벌을 받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사랑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